런멜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은 경험들을 진솔하게 글로 써서 책으로 엮어서 냈어요.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하루는 한 아들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참 힘든 문제로 인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낙담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에 빠진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 자녀 키워본 부모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자녀보다 부모 마음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근데 선뜻 너 무슨 문제로 힘들어하니? 물어보는 것도 걱정이 되고 두려워. 괜히 물어봤다가 자식을 더 힘들게 할까봐. 또 내가 그 아이가 자기 문제를 얘기했는데 자신이 해결해 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도 못 보고. 그래도 저 아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곤 싶은데 그런 방하는 생각은 나진 않고 혼자 힘들어하다가 하루는 아들이 이렇게 밤에 잠들었을 때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그 아들 옆에 누웠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 고민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리고는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돼서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들 옆에 누워서는 뜬 눈으로 밤새면서 참 얘한테 좀 뭔가 힘이 돼주고 싶은데 그럴 방도가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또 뜬 눈 세우고 또 나왔어요. 며칠을 아들 옆에 누워서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오고 또 나오래. 이 아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요? 알아. 모른 척할 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아픔을, 내 고통을 같이 이해해주는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이 아들이 이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구나. 거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굳게 딛고 섰다는 이야기예요. 참 좋은 아버지죠. 여러분, 참 위로라는 게 뭡니까? 위로라고 하는 게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저런 여름 말 필요 없지 않아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 같이 아파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이해해주며 같이 있어만 줘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같이 있어줄 그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 하나가 있습니까?
정말 아파할 때에 나와 함께 해줄 그 한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고독해합니까? 누가 없어요? 주위에 사람들은 많은데 내 아픔을 함께 나눠줄, 이해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참 외롭고 고독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고독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코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독은 무엇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고독, 외로움입니다. 위로해줄 그 친구 한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내 세 딸과 함께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큰 물질의 궁핍함으로 시달리다가 전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모녀가 같이 자살을 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여러분, 그때에 이들에게 정말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같이 해줄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정말 도와줄 그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없기 까닭에 참 외로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복이지만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아픔을, 내 힘든 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있어요. 참 좋은 친구가 있어요. 좀 전에도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질 않네. 온 천지는 다 떠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날 버리질 않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좋은 친구, 외로울 때에, 힘들 때에 나와 함께 해줄 그 한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부엘셀바에서 하란까지 먼 거리입니다. 사막길입니다. 그래도 형이 죽이려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처음으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갑니다. 형이 언제 뒤쫓아올 줄 모르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쉬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 사막길을 그냥 막 쉬지도 못하고 다른 박질에서 밤늦게까지 36개 주행랑칩니다. 여러분들, 어린 그 젊은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형이 덮칠 모르는데, 또 외삼촌 라반의 집, 가정을,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는데 전혀 낯선 곳이에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 도와줄 리가 있습니까? 위로해 줄 리가 있습니까? 자기 뭐예요? 혼자예요. 그 넓은 사막 벌판의 광야에 혼자 당근히 있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갖고 들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갈 기력이 없으니까 돌을 베개 삼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잠들었어요. 여러분들, 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그때 꿈에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너 누운 땅,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가 지금은 떠나지만 반드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세월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잘 알듯이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나가고 누구만 바라봤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잘 이겨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와서 12지파가 형성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우리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되어서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영광이 야곱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고백한 게 그거였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질 못하고 살았도다. 하나님은 늘 함께 했지만 몰랐어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소서 모든 환난 속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며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고 외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까? 위로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해주셔요? 위로해 주십니다. 안심해,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위로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큰 은혜 속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아직도 자신을 위로해 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능히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능히 위로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어디를 찾아가냐면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누가 모여 있었습니까? 온갖 환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여 있는 이유가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 종종 물이 어떻게 해요?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물이 솟아오르는 것은 바로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내려오는 그 순간 누구든지 우선순위 누구? 1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나으리라.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의지해서 환자들이 병이 낫고자 그 많은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싹 솟아만 오르면 한순간에 거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선착순 몇 명? 한 2명 정도 만들어 놓지. 하나래. 그러니까 저마다 1착으로 들어가서 나으려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서는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그 많은 환자들 중에 누굴 찾아갔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난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이게 은혜구나.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속에서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겠느냐는 얘기.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갔어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를 뭐 했어요? 주님이 찾아왔다는 게,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위로를 필요로 하는 나를, 죄악에서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많은 환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자에게 책망하고 꾸짖지 않습니다. 넌 왜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 나가질 못하고 왜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 갖고 그 연못에 의지하여 있느냐?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에게 위로해 줍니다. 뭐라고 위로해 줬습니까? 너 낫고 싶니? 38년 동안 큰 병으로 고통 속에 있지만 너는 낫기를 원하니 희망과 꿈을, 비전을 갖고 있니? 여러분들, 낫고 싶니 말 하나가 얼마나 그 환자에게 힘이 되는지. 낫고 싶은 마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싶어하는 열망이, 열정이 뜨겁게 솟아오릅니다.
그 힘의 용기를 얻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낫고 싶어요. 그러나 나를 들어서 제1차로 연못에 넣어줄 누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며 이 환난 속에 있는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나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습니다. 힘을 얻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환자를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난 속에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환난 속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고 위로해 주셨다. 너희들도 예수께 나와 환난 속에 위로받아라. 능히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며 위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 이제는 풍랑 속에 환난 속에서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봅시다. 환난도 바라보지 말고 역경도 바라보지 말고 시련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너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고 그리고 오히려 환난 속에서 풍랑을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전 그래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세상 어느 누구도 나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힘들 때, 외롭고 고독할 때에 어느 누구도 위로 못해줘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용기가 솟아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까이 나가서 말씀 들으세요. 주님 위로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 의지하여 간구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난국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지혜와 능력이, 용서도 솟아나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계획에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봅시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난질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 속에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잘 알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나 다 버릴 거다. 믿음 저버릴 거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 주님 안 버립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만은 어느 누구도 빼앗기질 못할 겁니다. 나는 믿음 하나만은 지킬 겁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처럼 환난 받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자신을 자학하고 정죄하며 학대하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혀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저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의 어부생활로,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어부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책망합니까? 꾸짖읍니까? 이 비겁한 놈아, 뭐 나를 위해서 목숨버리까지 하겠다고? 그런데도 비겁하게 그 버리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와서 고기나 잡고 있어. 이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질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3번에 걸쳐서 물어본 게 뭡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넌 날 사랑하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알아요.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알아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아요. 진심은 알아요. 왜 부인한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부인한 거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진심은 주님은 아시고, 너 나 사랑하니?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는 거 나도 알아.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명을 맡깁니다. 무슨 사명 맡깁니까? 내 양들을 이젠 돌봐줄래? 내가 키워야 할 양들, 네가 대신해서 양육하고 돌봐주는 일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 말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베드로가 정말로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구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평생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위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결코 믿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나와 함께 하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환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주님 바라봐요? 날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환난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하시사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됨을 버리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였고 종국에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을
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당하는 수모, 내가 당하는 멸시, 내가 당하는 아픔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주님,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의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못 살겠다 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5절에 그래요. 5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받는 위로는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공산화돼서 기독교 박해할 때 어느 장로님이 끌려갔어요. 이분이 거기서 나와서 간증한 간증문이 세상에 알려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문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끌려가 갖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갇혀서 멋진 고문을 당하고 하루에 몇 대씩 매질을 당하냐면 240대까지 맞아요. 하루에 100대를 때리고 또 조금 있다가 정신 차리면 또 100대 때리고 그러면서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양자간에 택해라. 모진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문에서 어떻게 썼냐면 240대 되는 큰 매를 맞을 때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맞는 순간 누구를 생각해서요? 주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주님은 날 위하여 이렇게 몸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렸는데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매일 240대마저도 안 아프더래. 그리고 감사가 나고 찬양이 나오더래.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더라요. 자기가 그 핍박과 그 고문들을 다 이겨나가고 나와서 이렇게 신앙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주님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그 위로가 넘쳐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봅니다. 육신적으로만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칠흑 것 같은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인생을 비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꿈도 없이 하루하루 동냥하며 살아가는 참 마음은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도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궁휼히 여기며 쳐다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이 불행한 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입니까? 자신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제발 우리 말 조심해야 돼.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돼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이 귀는 열려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에겐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불행이. 여러분들 욥의 세 친구가 와갖고 위로한답시고 와갖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런 불행이 그냥 있겠냐?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지. 제발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한답시고 이런 얘기 하지는 마세요. 그것만큼 상처되는 말 없어요. 제자들은 위로할 줄은 모르고 후벼 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나 자기 죄 때문이 아니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는 의미 없는 일이 아니야.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야.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뭘 얻었겠어요? 얼마나 위로를 얻었고 얼마나 희망이 솟아나겠어요. 맞아! 내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구나.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로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뭐지야? 빛이야.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얻게 하며 빛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빛이야.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도 외로움과 고독 속에 단식하고 절망하고 어둠 속에 살아갑니까? 왜 빛 가운데 못 삽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환경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야. 이 말씀을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환자에게, 이 소경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씻고 씻어라. 여러분들, 실로암 연못은 성문 밖에 있는 먼 곳에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양 낫게 해줄 거 여기서 낫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즉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소경 혼자 찾아가는 길이 참 먼 길이고 고달픈 길이지만 물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로암 연못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실로암 연못에 씻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어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밝은 눈으로 와서 참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위로로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빛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고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로해 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환난 속에서 능히 위로해 주시고 감당케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고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위로를 가지고 아직도 외로움과 고독 속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서 그들도 능히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가는 이러한 위로의 사역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